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115년 되셨습니다.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0년, 200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은 고라봉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원래 선교사님이시고 우리식대로 이름을 고라봉 이렇게 하셨어요. 저처럼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기셨죠. 우리 교회 110년사에 보면 그분이 미국 선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광주 선교부와 새로 개설된 순천 선교부 회계직도 맡고 있으며 또 40개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조사 4명을 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던 40개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였던 거죠. 내가 담당한 교회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 10마일, 약 16km죠. 떨어져 있고 제일 먼 곳은 100마일, 160km 정도예요.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말을 타고 산을 몇 개 넘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을 우드는 4살 때, 딸 로베르타는 2살 때 이질에 걸려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들을 순천에 묻었어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마무리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하여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이곳을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떠났어요.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역지로 에베소 교회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요, 에베소 지역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어요. 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긴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2절 3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완전한 세례는 아니에요. 죄사함을 주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주는 세례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했어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12사람쯤 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고
에베소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부모도 심지어 도둑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아들아 내가 쓱싹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 이런 아빠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최고의 선물,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주시는 선물은 돈이지, 성공이지, 잘 되는 거지,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셋째 아들의 100원 예화 기억나시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가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 이러더래요. 이 아이가 100원의 권세를 안 거예요. 구멍가게에 가서 100원을 내면 여러 가지 과자도 사고 캐러멜도 사고 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100원만 합니다. 하루는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500원을 주며 야, 너 수지 맞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200원과 아빠 표정을 계속 보더니 500원을 땅에 던지고 아빠 100원! 짜증나는 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500원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100원은 돈, 부귀영화, 성공, 출세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돈도 주실 수 있고 성공도 주시는데 우리가 100원 때문에 500원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세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며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돈도 생기겠죠. 권능도 있겠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속상한 건 요즘 뉴스에 선생님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부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분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힘들잖아, 너 힘들잖아, 그냥 그만 살아, 그럼 다 끝나, 깨끗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힘들면 뭘 그만둬야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죠. 직장을, 그까이 거를 그만둬야죠. 아니에요, 그까이 거. 물론 힘들어할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들은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널 도우셔, 함께 하셔,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자. 그런데도 너무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뒀어요.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책임져 주시겠죠. 좋은 성령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시작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8절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늘 자신의 선교 전략이죠.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정말 담대하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 9절 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잠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세우고 차차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듣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고 강론하고 설득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무려 2년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는 터키를 의미해요. 에베소 지역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던 자들도 2년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혹시나 하고 했던 사람들도 듣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 수요 예배, 새벽에, 그리고 각자 묵상하면서 들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1886년 겨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저녁에요, 많은 무리들이, 몇몇 무리들이 와서 그 문을 두들깁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은요, 황해도 소래에서 온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882년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회심을 하고 성경 번역 작업을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만주 땅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분이요,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하나씩 함께 번역하고 그것을 들고 의주와 소래 그리고 서울을 오고 가면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해도에 선교사님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분을 통해서. 그런데 본인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몇몇 무리들이 오더니 세례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압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척척하네요. 그동안 이 서상륜,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쏙쏙 잘 들었어요. 그러니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세상에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긴 하나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 소래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것을 샥 벗습니다. 벗으니까 등에 한 이만한 십자가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대체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루살렘은 서울이니까, 서울은 또 한양이니까 한양을 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가자. 그럽시다 해서 자기 몸에 맞는 이만한 십자가를 하나씩 다 등에 지고 간 거예요. 지게 지듯이. 이 모습을 보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겠지요. 비록 그 말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갈 때 십자가 하나씩 다 짊어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래교인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았고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령님도 크게 감동을 받으셨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성경적 지식이 쌓여 있어요. 똑똑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받으실 때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지. 이거는 현대에 맞질 않아. 그래서 걸르고 자신이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능력 공동체였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 왜 바울이 앞치마를 썼을까요? 요리를 하셨나? 그게 아니라 텐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자신의 몸과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앞치마를 둘렀던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손수건 앞치마에 능력이 있구나. 손수건 앞치마에 능력이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바울이 그들을 다 만나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손수건 하나 줘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본 마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당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들이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선포한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제가 하니까 되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해요. 광양중학교 가는 길에 작두도령이 오픈을 하셨어요. 여러분,
또 용하신 분이 오셨나 하고 가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지는 또 목사님도 한번 작두도 한번 타보시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겁을 줘서 이 악한 영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도록 만든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은 이런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또 부러워서 이런 행동도 했어요. 15절 봅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스게와와 7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악귀가, 마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놈들은 누구냐 이놈들아, 장난하지 마라 하고 이 사람들을 확 덮쳐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더니 그냥 옷을 집어던지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퍼져나갔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17절과 1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무당들이요, 무당되는 법, 무당이 권능을 행사하는 법, 이런 책들이 있었나 봐요.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는 변화고 은혜는 은혜고, 이 책값이, 이 책이 얼만데, 이게 책값이 얼만데, 은 5만이요. 하루 품삯 5만이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 곱하기 5만, 5만일치, 5만일을 365일로 나누면 약 136년이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36년간 일해서 번 돈이 은 5만인 거예요. 그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자신이 살던, 자신이 살아왔던 그 가치, 헛된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일간 부흥에 참여하셨지요?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만 참여하셨어도 또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부흥회는요 3일 은혜 받고 끝났다더라 이거 아닙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했어요. 이거 김동호 목사님 말씀 듣고 시험 드는 분은 혹시 없을까? 목사님이 하나님만 섬겼더니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화합하고 아빠한테 벤츠 사주고 엄마한테 렉서스 사주고,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내가 되겠어, 이런 시험 든 거예요. 이런 시험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우리 아까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도전이 된 거죠. 여러분 시험 받으시겠어요? 은혜 받으시겠어요? 은혜 자리로 가셔야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당당하게 이기며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코에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